이 참 맞지 말릴까요? 4번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네. 근데 사실은요, 오늘도 맞지 말릴까요? 4번 경전은 대략만 훑어볼 거고, 맞지 말릴까요? 4번 경전이 시도하는 한 가지 주제. 이제 요 경전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사선삼명이라고 하는 수행의 틀이 나타나요. 그 사선삼명이라는 그 주제를 이 4번 경전에서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이 경전은 간략히 그 주제를 찾아내는 대로 흩어만 보고 오늘부터 꽤 여러 주 동안을요, 그 수행의 체계와 관련해서 니까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오늘 뭐 제가 자료를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렸습니다만은 수행의 체계는 디가 니까야에서 우리가 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해서 그림도 많이 보았죠. 그 디가 니까야가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수행의 체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니까야가 또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수행의 체계가 있어요. 뭐 사실은 같은 체계겠지만 먼저 어떤 설명의 그 조건들 때문에 조금씩 방법을 달리한 거겠지만 그 부분을 그 근 한 30개 정도의 경전을 몇 주 동안에 요약해가지고 압축적으로 그 수행과 관련한 경전을 공부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큰 공부 방향을 잡고 일단은 마지막이니까요 4번 경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 숲을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자누손이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자누손이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이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고따마 존자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그들의 지도자이시고 고따마 존자께서는 그들을 돕는 분이시며 고따마 존자께서는 그들의 인도자이십니까? 이 사람들은 고따마 존자님을 본보기로 삼습니까? 바라문이여 그러합니다. 바라문이여 그러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이고 나는 그들을 돕는 자이며 나는 그들의 인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본보기로 삼습니다. 정혜부부님, 네. 부처님은 누구예요? 깨달으신 부처님은 뭐 깨달으신 분이죠. 근데 좀 다양하게 불리죠. 네, 그 다양하게 불리는 가운데 또 부처님은 누군가?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부처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부처님, 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이 제자들이죠. 나는 그 제자들의 지도자. 부처님은 우리들의 지도자이고 부처님은 우리들을 돕는 자이고 부처님은 우리들의 인도자이에요. 우리들은 부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에 대한 한 가지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부처님, 그런 질문은 석화영 부부님한테 하세요. 에이, 바로 답이 탁 나옵니다. 아니죠. 정혜 부부님 잘하시죠. 근데 너무 답변을 잘해 주시면 재미가 없잖아. 아무튼 요 자리에서는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를 제자들에 대한 이러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고따마 존자시여,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은 참으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거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됨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숲은
삼매를 놓지 못한 비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문이여 그러합니다. 바라문이여 그러합니다. 바라문이여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은 참으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거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됨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숲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문이여 전에 내가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요 경전은 우리 해피설법회의 공부 과정에서는 사실은 의미를 가지는 경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바로 요 표현 전에 내가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즉 우리가 기본기 이래가지고 과거 칠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연결돼 오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가의 삶을 살던 때 그러다가 출가해가지고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했을 때의 그 출가 수행자의 과정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경전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요거 좀 큰 의미로 보면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실 때도 보살이라고 불렸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좀 좁은 의미로 보면 부처님이 출가를 했는데 아직까지 수행을 완성하지 못해서 부처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29에 출가해서 35에 부처를 이루는 그 중간의 과정에 있었던 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 과정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그런 부처님을 이해하는 그 중요한 과정에 속한 하나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은 참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은 참으로 견뎌내기가 어렵다. 한 거는 행하기가 어렵다. 혼자됨을 즐기기는 어렵다. 숲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 바라문이여 그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자들이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게 되면 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그 사문 바라문들은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채 숲과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는 몸의 행위가 청정하다. 나는 몸의 행위가 청정한 성스러운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숲과 밀림의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몸의 행위가 청정함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요 문단을 보면 이렇게 나타났죠. 첫 번째로는 몸의 행위가 청정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숲과 밀림 그쪽에 떨어져서 살 때 해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온다. 즉 몸의 행위니까 신행이죠. 그러니까 신업이죠. 신업이 청정하지 못한 채로 숲과 밀림 이래 가가지고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가서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몸의 행위, 신업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들어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공포 안에 머물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아직까지 깨닫기 전에 수행할 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업이 청정하지 못한 채로 숲속에 들어가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의 행위가 청정하고 청정한 행위 가운데 숲과 밀림 외딴 곳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신행이 청정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공포라는 문제가 생길 텐데 나는 신업이 청정하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신업이 청정하니까 내 자신 안에서 신업이 청정하다라는 걸 보면서 비록 외딴 밀림 숲속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안전하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세 단계로 신업이 청정치 못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다. 뭐 이런 뭐 수행처에 가서 요 얘기죠. 그런데 나의 신업은 어때요? 청정해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공포가 생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수행소에 가서 수행을 한다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거 없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안전을 느낀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뭐죠? 수행에 지장이 없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읽어본 거로는 이렇게 세 단계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요 경전에서는요, 요거, 신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한 요 세 단계의 과정을 16가지의 경우로 반복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한참을 우리가 읽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읽었다고 보고, 신을 꼭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동일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1. 신체적 행위를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청정하게 하지 않음에서 생겨난 문제. 2. 신체적 행위를 청정하게 함. 3. 자신 안에서 신체적 행위의 청정함을 보아서 수의 안전을 느낀 요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떻게 반복이 되냐 하면 그러니까 1번 주제로는 신체적 행위, 신업 이랬는데 2번으로는 언어적 행위, 그러니까 구업이 되는 거죠. 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 단계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정신적 행위, 의업이 되죠. 네 번째는 생활, 생계.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명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팔정도가 보면 정견, 정사유로서 의업을 말하고 정어로서 구업을 말하고 정업으로서 신업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정명으로서 생활, 생계를 말하잖아요. 이제 그 네 번째가 이제 생활, 생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게 뭐 번역이 좀 어려워요. 저기 탐욕스럽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탐을 탐함 이랬는데 요건 이제 대략 보면 우리가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5가지 장애가 간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5가지죠. 요 경에서는 그 신구의 상업에다가 생활에 이어가지고 5, 6, 7, 8, 9로서는 요 5가지 장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요 카페에 적어 놓은 것은 이제 전재성 박사님의 번역으로 이제 적어 놨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하여간 그 간탐에 해당하는 것이 5번째, 진애에 해당하는 게 6번째, 해태 혼침이 7번째, 들뜸 후회가 8번째, 의심이 9번째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10번째로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일, 요것이 10번째의 주제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나는 거야. 숙적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11번째는 전율하여 두려워함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12번째는 이득과 칭송과 명성을 바람. 요거 세간의 삶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득, 칭송, 명성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숲속 수행처에 가서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고 버려졌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라고 할 때 내면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13번째가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14번째가 삿대를 확립하지 않고 분명히 알지 못해요. 요거 우리 삿띠 삼빠졌냐라는 거 있죠. 그래서 삿띠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위한다라는 요거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번째로는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진다. 집중이라는 이야기 삼매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에 들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지면 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번째가 지혜가 없이 바보가 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바보가 된다라는 상태에서 지혜를 갖춤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그 이야기를 이제 쭉 16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거 지금 16가지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4가지는 어떤 거였냐 하면 신부의 삼업과 생활 이래서 8정도의 앞에 5가지죠. 8정도의 앞에 5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우리가 커다란 마흔의 경험을 통해서 8정도를 이해할 때 8정도가 어떻게 이해되나요?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거, 삿된 사유를 정사유로 바꾸는 거, 삿된 말, 이게 뭐 좀 표현이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러네. 삿된 그 표현이 그렇죠? 그러나 이건 이제 정어, 그리고 망어 아니면 상어 아니었어요? 아니 그거랑 다르죠. 사업을 정업으로 바꾸는 거, 이야기는 좀 안 쓰는 표현이라서 그런데 그 다음에 삿된 생활, 사명을 정명으로 바꾼다. 지금 망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정어라는 게 망어를 불망어로, 양설을 불양설로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아니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충분히 공부한 거니까 이제 간략하게만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커다란 마흔의 경이 8정도를 가장 멋있게 해석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견부터 정명까지 앞에 5개에 대해서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말을 우리가 했죠. 경전은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즉 삿된 견해가 무언지 알고 바른 견해가 무언지 알아야 바꾸지. 그죠? 무언지 아는 거가 선행하는 정견이었죠.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이제 2가지로 정정진과 정념, 요 2가지 지분이 선행하는 정견의 정정진 정념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요 5가지 정견부터 정명이지만 사실은 요거 신구의 삼업과 전체적인 생활 이래가지고 결국은 요게 뭐예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하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 필수품 중에 업의 제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의 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정견부터 정명까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업, 부업, 의업, 명 요 4가지를 바꿔주는 것이 8정도의 필수품에 해당하는 앞에 7가지 즉 정정진 정명까지 포함한 그걸 통해서 업을 제어하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이 필수품은 요거에다가 더해서 삼매의 성취 요 2개가 갖추어져야 이제 비로소 필수품을 갖춘 삼매 정정 이렇게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그 업의 제어라는 과정을 놓고 16가지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는 요거 업의 제어의 대상이 되는 요걸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제 5번부터 9번까지는 아까 제가 그 5가지 장애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그거는 뭐예요?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자 정염이라는 게 경전에 의해서 정의되기를 사념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행하는 정정과 정정진, 정념 다 합해면은 아따피 삼파자노사띠마라는 정념, 사념처하고 통하는 거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요 사념처인 정념을 놓고 사념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5가지 장애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알아보는 거지만 그러니까 유익함 덩어리 시석 게임도 있지만 시석 게임 뭐 여기에 이제 딱 적용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전에 경전이 말하는 거로 보면 유익함 덩어리 경이라는 경전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를 말하거든. 왜 5가지 장애가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냐 하면 빠냐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 라고 해서 사념처를 알려주잖아. 그래서 경전 제목이 유익함 덩어리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동원해가지고 그 고와 고멸의 시석 게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처음에 4개가 결국은 요 업의 제어라는 사념처의 요 역할에 대상되는 거. 그걸 가지고 그 업의 제어 부분을 제시했다면 이제 사념처와 대응하는 것으로 이 5가지 장애가 자 1 내지 4번이 사념처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업의 제어. 그러면 5가지 장애가 5 내지 9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경전이래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보면은 뭐 말했나 보다 하는데 잘 좀 들여다보면 무언가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면 이제 10번에서 12번까지는 요거 사실 요 연결관계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한다. 전율하여 두려워한다. 이득과 칭송과 명성을 바란다라고 하는 요 3가지가 이러한 그 연결 과정에서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지를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저 3가지는 그냥 어떤 개념적으로 보면 무언가 좀 5가지 장애에 힘을 얹어주는 것으로의 세간적인 것. 요런 의미는 볼 수가 있겠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한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요거 뭐 전율하여 두려워하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득, 칭송, 명성을 쫓아가는 요거 세간적인 성향인 거죠. 5가지 장애를 북돋아주는 그런 개념. 뭐 그렇게는 뭐 의미를 붙이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사실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13번부터 16번은 이렇게 나타나요. 13번이 게을러서 정진이 없다라는 부분을 열심히 정진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사람초식으로 보면 아따피 요 얘기죠. 아따피 삼파자노사띠마 하는 데서 아따피고 14번째가 사띠를 확립하지 않고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삼파자노 사띠마 해서 사띠를 확립하는 그쪽 그걸로 해결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요거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중에 아따피는 앞에 있고 14번째에서는 삼파자노 사띠마 요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15번째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집중을 성취한다. 사마디 삼빤노 하마스미 해가지고 사마디 삼매라는 말을 직접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16번째는 지혜가 없어 바보가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 공포 이거를 지혜를 갖추는 거. 빤냐라는 표현을 직접 써줘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제 13번부터 16번까지 네 가지는 좀 더 명확해져요. 13번에서 정진의 문제에서 아타피라는 표현이 나타나준 거예요. 그리고 14번에서는 사띠와 삼바자나라는 표현을 직접 써가지고 그거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이 사념초 수행의 그 핵심 기법이 요 두 개의 주제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요거 합하면은 뭐가 되냐 하면 이제 합하면은 뭐 아타피 삼바자노 사띠마가 되는 거죠. 뭐 아타피 삼바자노 사띠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타피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요 사념초의 수행 기법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요거 삼매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삼매 상태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하는 곳이 빠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타피 삼바자노 사띠마에서 사마디 빠냐로 가는 이 체계가 지금 이 경에서 13 내지 16번을 통해 가지고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우리 독성집 한번 볼까요? 스님께서 이잡듯이 붓고 나가시는 몇 쪽이요? 잠깐만요. 마음의 제스처 51쪽. 자, 51쪽 마음의 제스처에서 고멸로 나아가는 요 이야기가 요거 뭐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의 제스처 어떻게 되나요?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 하면 삼매로 그것이 빠냐로 요거 기본적으로 요 마음의 제스처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 성당 다니는 친구가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다 성호를 걷고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불교에는 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몸의 행위로 하는 제스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의 행위는 마음의 행위보다 그 힘이 약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제스처를 취해보자. 이러면서 경전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향상을 위한 요 과정을 마음의 제스처라는 이름으로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 하면 삼매가 성취되고 그 삼매 상태에서 빨야에 의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물론 다 순차적일 테니까 그냥 중학생 수준에서도 그저 사띠 하는 요거에 주목해가지고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 하면 독서 삼매로도 들어갈 수 있고 시험 볼 때도 그 시험 공부에 집중하는 삼매로 들어가는 거고 그 가운데서 책에 집중하는 삼매 상태에서 지혜로서 그 책의 내용을 알아내는 걸 지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시험 잘 보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제스처로서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 사마디 판냐라고 요거를 불교의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가 지금 이 경에서 13, 14, 15, 16 네 가지의 주제를 합하니까 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어떤 세간적인 잘 이해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 요거 빼놓고 나면 16가지 중에 앞에 네 가지는 사념처 수행에 의한 업의 제어라는 부분 요것에 대응하는 사념처와 시석게임하는 곳으로의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말해주는 5에서 9 그리고 그 세간적인 힘을 실어주는 거로 10 내지 12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사념처로 해서 딛고 일어섰으니까 이 사념처의 과정 다시 말하면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하고 이것이 삼매로 연결되면서 지혜,
빤냐가 결국 삶의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16가지가 따지고 보면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쭉 설명이 된 거죠. 예, 요거를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경전에서 찾아내는 가장 의미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16가지를 이해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꽤 여러 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13쪽 14쪽이요? 3쪽 13쪽. 네. 그렇네요. 그 이제 13쪽 제일 아래쪽에 바라문이여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이 통찰지의 구족을 보면서 더욱더 숲속에 머무는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16번째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밑에서부터 뭐 한참 동안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떠한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도망가지 않고 닥친 그 상태를 그대로 맞상태 해가지고 극복해낸다. 서 있을 때 공포가 다가오면 서 있는 상태에서 극복하지 두려움 때문에 다른 상태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극복해낸다 하는 이야기가 쭉 더 이어져 나와요. 그리고 나면 먼저 제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 낮이라고 인식하고 뭐 밤인데도 이것은 낮이다라고 인식하고 낮인데도 이것은 밤이라고 인식하고 하는 부분, 하여간 우리가 그 내면의 그 삼야와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 얘기가 좀 나타나는데 일단 또 넘어가고 그리고 나면 이제 216페이지로 갈게요. 자, 216페이지 가면 이제 셋째 줄부터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 이제 그 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밤을 낮이라고 인식하고 낮을 밤이라고 인식한다 뭐 그래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나 나는 밤이면 이것은 밤이다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요거 산자나띠예요. 그러니까 상해 개입인 거예요. 그리고 상해 개입에서 밤일 때 밤이다라고 산자나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밤에는 밤인 줄 알지 거기다가 낮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더 공부하기로 하고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그러나 나는 밤이면 이것은 밤이다라고 산자나띠하고 낮이면 이것은 낮이다라고 산자나띠 합니다. 하여간 주어진 상황을 상황 그대로 산자나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라문이여 누군가가 말하면서 어리석음의 본성을 초월한 분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 바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두고 그렇게 말할 때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혜법부님, 네. 그럼 부처님은 누구예요? 어리석음의 본성을 누굴까? 스님께서 지금 읽으신 그 부분인 거예요. 그죠? 이런 앞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그 우리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경전에서 보면 제가 지금도 이제 꽤 많이 모아놨지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을 정의해줘요. 나중에 하여간 부처님은 누구냐라는 그 한 가지 주제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우리 카페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메뉴로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처님이 누군지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신행에 큰 도움이 되죠. 정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때 달라요. 그럴 것 같네. 여기서 사실 이제 그 어리석음의 본성이라서 이게 그 모하담마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여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모하라고 하는 어리석음, 치하고 붙어 있는 담마 법을
어리석음의 본성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 큰 주제에는 좀 방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지만 그 두고 좀 더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라문이여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으며 몸이 경안하여 교란하지 않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습니다. 요 얘기 뭔가요? 지금 앞에 16단계로 그죠? 16단계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을 이렇게 극복해서 안전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극복해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여간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가 닥칠 때 서 있을 때 닥쳐오면 서 있는 채로 극복해내고 뭐 이렇게 그 수행처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수행의 과정에서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고 몸이 경안하여 교란하지 않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삼매를 성취했습니다. 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바라문이여 그런 나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물렀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삼매가 성취되었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삼매가 어떤 삼매? 이제 초선 이렇게 이제 바른 삼매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죠. 경은 이어서 그 제2선을 부족하여 머물렀습니다. 제3선을 부족하여 머물렀습니다. 제4선을 부족하여 머물렀습니다. 라고 연결돼요. 이건 뭐예요? 네 가지 바른 삼매를 말하는 거죠. 초선부터 제4선까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숙명통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보면 그 신적통에서부터 시작하는 육신통으로 말할 때는 요거 이제 숙명통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선 다음에 바로 지금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나온 거죠. 요런 경우는 뭐예요? 육신통이 아니라 삼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사실 숙명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숙주명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 그래서 뭐 그런 나는 쭉 나오고 이 숙주명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설명이 되죠. 그리고 나면 그 숙주명 상태에 대해서 이제 28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바라문이여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에 증득한 첫 번째 명지입니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여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밤의 초경의 첫 번째 명지, 첫 번째 지혜가 깨달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에서 천안통 돼 있지만 뭐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그 천안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30번에 가서 바라문이여 이것이 내가 밤의 이경에 증득한 두 번째 명지입니다 라고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나면 이제 31번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 이랬지만 마찬가지로 누진명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누진명으로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해서 무진명이라는 것은 누진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진멸도 사성제하고 번뇌의 진멸도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뭔가요? 그 12연기를 놓고 보면 12연기의 마지막은 생과 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으로 결정되죠. 그 괴로움의 진멸도. 그런가 하면 12연기의 시작이 뭐예요? 무명이잖아요. 근데 무명이 정견경이라는 맞지마니까요. 9번경에서 보면 무명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지어졌잖아요. 무엇에? 번뇌에. 그래서 무명 이면에 번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번뇌와 그 진멸도라고 말하는 것은 12연기를 무명의 조건이 되는 번뇌까지로 13개로 설정해 놓고 이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그 진멸도로 그 12연기의 결론 부분을 설명하고 번뇌와 그 진멸도로서 그 출발 지점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삶의 문제의 결과와 근본적인 원인 부분에 대한 그 진멸도를 명확히 아는 요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소멸한다. 요거죠. 요게 누진명, 누진통 요거죠. 하여간 그 누진이라는 것은 고진멸도와 번뇌 진멸도로 나타난다라는 거 명확히 알아야 되고 뭐 여기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행의 체계를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숙주명이나 천한명이나 이거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고 우리가 아는 사념처에 이어지는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라고 하면 누진,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 직접적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것은 윗바사나죠. 그런데 그 번뇌를 직접 소멸하기 위한 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마타를 통해서 심해탈 상태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누진명, 누진통 또는 뭐 해해탈, 해해탈자 이렇게 말하는 요 내용들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영역이죠. 뭐 그거 우리가 이제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삼매에 들었다 바른 삼매로서 초선 내지 제사선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이라고 하는 삼명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선 삼명이라고 하는 수행체계죠. 요 수행체계를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까지를 오는 거죠. 뭐 경의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번.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나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또 까마사와 용브루죠. 까마에 의한 번뇌에서 까마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 유루에서도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 무명루에서도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았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내가 밤의 삼경에 증득한 세 번째 명지입니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짚어보죠. 사선에 이어가지고 삼명을 설하면서 요 삼명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밤의 초경, 이경, 삼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요 부분 여기에 근거해서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얼마 동안 앉아 계셨을까? 은열보부님한테. 너무 정혜보부님한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많은 공격이. 은열보부님,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이요. 일단은 삼매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에게 가서 무소유처와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지요. 그런데
야, 그러나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고행을 하잖아. 물론 이제 그 고행할 때 5비구가 함께 하죠. 이 고행을 하다가 또다시 이 고행 역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유명한 일화로 수자타라는 여인에게서 우유죽을 얻어 드시고 목욕하고 그리고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보리수 밑에 앉잖아. 길상천을 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예? 6년 모임 때. 네? 7일. 왜 7일이라고 말해? 이게 아마 잘은 모르지만 들은 기억에 의하면 이 얘기일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은 보리수 밑에 앉아서 하루 만에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삼매수행과 고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마지막 우리 그 줄탁동기라고 해서 탁 쪼아주면 깨고 나오는, 물론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 스승이 쪼아준 건 아니지만 그 쪼아주는 것과 같은 마지막 과정을 보리수 밑에서 하룻밤 만에 거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뭐 저도 그 참 어른 되는 분께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얼마의 기간을 머무셨습니까? 하니까 하루를 머물렀다. 하룻밤 만에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답해 주시더라고, 그분도. 아마 이제 뭐 경전은 뭐 여러 곳에서 요 표현이 나타나요. 3명, 사선에 이어서 3명을 설할 때 제법 여러 개의 경전이 그 초경, 제2경, 제3경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설명에 의하면 바른 삼매에 드는 데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낮에 앉아서 낮에 성취했다고 보고 저녁 시간에 1, 2, 3 해가지고 깨달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렸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그 얘기는 안 나와. 일주일 채 되는 날. 뭐 그 얘기도 경전에는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뭐 저도 뭐 출가 전에 공부할 때는 그런 줄 알았지 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밤의 초경, 2경, 3경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기본기 해가지고 부처님의 요 깨달음의 과정을 정리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게 삼매수행의 과정이나 고행의 과정에서 부처님이 그 얻은 성과라고 보기에 좀 곤란한, 그야말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의 과정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향상되어 가는 어떤 과정, 요렇게 보아야 되는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어찌 보면 그 내용이 하룻밤 만에 하룻밤 만에 그 모든 단계를 거쳐나갔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곤란한,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룻밤 만에 3가지의 깨달음,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까? 아니면 여기서는 지금 해석을 뭐 밤이라는 말을 놓고 초경, 제2경, 제3경 이렇게 하룻밤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 이거는 무명의 지배하에 있는 삶에서 무명에서 벗어나 명을 획득하는 이 과정, 이렇게 본다면 요거를 꼭 하룻밤 해가 져가지고 어두운 그러한 밤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아직까지 무명을 타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무명의 타파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일단은 그 전생을 보고 일단은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남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그냥 세 단계로 나눠서 그 어두움 요걸 꼭 뭐 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두움의 첫 단계를 걷어내고 어두움의 두 단계를 걷어내고 어두움의 마지막 단계를 걷어내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이런 더 공부 잘하는 분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간 여러 개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주목하면 하룻밤 만에 그 모든 것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TV에서도 그랬어요. 일주일만 앉아 있어 보라고. 부처님께서 일주일 만에 깨우치셨기 때문에 일주일만 앉아 있으면은 예. 문제가 해결 나온다, 답이 나온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그때 또 일주일 만에 깨우치셨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은 일단 니카야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이제 제가 지금 요거를 안 찾아놨네. 요 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가 빨리 단어가 있는데 그게 꼭 밤 요렇게만 단정되는 단어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약간 그 연구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 부처님이 과연 고리소 아래서 얼마의 기간 동안 머무셨을까? 그게 하루일까? 하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전이 말해주는 하룻밤을 세 단계로 나눠서 삼명을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데서 일단 타당성은 있는 거예요. 경전적으로. 경전을 바르게 풀었느냐의 문제는 더 의논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 말고 뭐 일주일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부분은 경전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니카야로서는 그렇게 보시자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와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사문고따만은 탐욕을 없애지 못하고 속냄을 없애지 못했고 미혹을 없애지 못하여 숲과 밀림의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는구나 라고. 바라문이여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두 가지 이익을 보면서 숲과 밀림의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합니다. 내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금을 보고 또한 다음 세대를 연민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수행할 때 같은 몰라도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에 왜 밀림에 계실까? 라는 부분을 놓고 누구는 아직까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 스스로 지금 여기 이 숲속에 머무는 것이 스스로 행복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연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시는 거죠. 뭐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이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얘기로 경전은 맞춰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전 맞지만니까요 4번 경전을 우리가 그냥 대략 훑어봤지만 어떻게 뭐 큰 주제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이 큰 의미를 갖는 걸로 아직까지 부처를 성취하기 이전, 즉 당신이 수행하던 과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수행 과정을 거쳤어 라고 알려주셨다라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 거고 그 가운데에 여기에 나타낸 거지만은 이런 업을 제어하고 장애를 제거하고 아따삐 삼파전을 삿디마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러한 큰 틀로 해석되는 어떤 방향에 의해서 요점적으로 사선 삼명이라는 바른 삼매 위에서 삼명 그 세 가지의 깨달음을 지혜를 성취하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드러내 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일단 이제 여기까지 요 내용으로 이제 이 4번 경전을 공부를 하고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제 이 4번 경전은
경전 자체만으로 우리가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 교재를 나눠드렸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는 공부 마지막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 이 공부 가운데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로서 수행 체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 4번 경전이 드러내 주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수행하는 동안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수행의 과정, 수행의 체계를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알려주신 이제 그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이참에 사부니까야에서는 수행의 체계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커다란 주제를 또 한동안 우리가 짚어보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제목 표지 자체에서 그렇게 적었어요. 디가니까야와 마치마 니까야의 수행 체계 해가지고 D는 디가니까야죠. 디가니까야는 사선에 이어가지고 8가지 알무로 냐나 보통 뭐 이런 8가지 지혜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빤냐가 아니라 냐나가 쓰이고 있고 냐나는 지혜가 아니라 알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선 8가지 암 이렇게 적었고요. 그런가 하면 마치마 니까야는 지금 보았듯이 사선에 이어지는 3명, 사선 3명으로 보통 체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늘 한 페이지 안에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그려왔지만 요거는 이제 좀 크게 보느라고 2페이지로 나누어서 그려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해피설법의 일기법회를 시작할 때 만들었던 교재에서 요렇게 시도를 해봤던 건데 요거 그냥 다시 좀 편집해서 만들어 봤어요. 요거 이 수행의 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 시작을 할게요. 수행 체계 이렇게 다음 주에 보는 거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4페이지에 가시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기준으로 가르침을 설한 경전들이 나타나요. 사문과경은 디가니까야 2번째 경이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4년초 수행의 과정을 거쳐 증득하는 사선과 8가지 암, 지저, 냐나를 결실로 지시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출가자의 삶, 생활과 수행으로 정리하였는데 부처님이 지시하는 이상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의 정형, 틀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경은 여러 곳에서 필요에 따라 이 틀을 사용해 설법하는데 디가니까야 제1권의 12개 경전과 마찌마 니까야의 10여 개 경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랬어요. 자, 디가니까야는요 기본적으로 길게 설해진 경이잖아요. 그래서 3권으로 구성되는데 3권을 통틀어 가지고 경전수가 34개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1권에 13개의 경전이 속해 있어요.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전은 법망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존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지만 그 그물을 쳐서 끌어올리면 무아라고 하는 알맹이 없는 것만 그물에 걸리지 않고 아무리 미세하다 해도 아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한 존재를 설정한 견해는 다 이 그물에 걸려옵니다. 걸리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망경 디가니까야 1번에서 삿된 견해, 존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62가지로 말하는 것을 보았죠. 그 법망경 한 가지를 빼놓고 나면 디가니까야 2번째 경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문과경이라고요. 출가한 사람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둡니까? 라고 설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문과경에서
물론 이제 경전 자체가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돼요. 조금 이따가 한번 잠깐 보겠는데, 그리고 나면 그 중심되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서 그림으로 그렸던 뭐 다음 주에 봐야 할 그림으로 그려진 수행의 체계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문과 경에서는 하여간 대표적으로 그 수행의 체계를 알려줬다,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요 사문과 경에서 설해진 요 수행의 체계가 이제 디가니까야 제1권 그래서 13번까지, 그러면 1번, 2번 빼고 나면은 11개가 남죠. 11개의 경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자리에서 무엇을 사용하냐 하면 사문과 경에서 제시한 요 수행의 체계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요 사문과 경의 수행 체계를 공부하면 그 수행 체계라는 것을 딱 중심에 놓고 이제 제3번,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3번 경에서는 요 수행 체계 위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면 좀 공부가 쉽겠죠. 4번 경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요렇게 해나가면, 사실 지금 이 교재의 뒤쪽에 가면 7페이지인가? 아니네, 11페이지네. 11페이지 보시면은요, 제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정리라고 나와요. 제사, 요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많은 이야기죠. 제사에 대한 입장 정리는 디가니까야 5번째 경이 꾸따단따 경이라. 꾸따단따 경에서 불교적인 제사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이 수행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거 다시 한 장 넘겨보면 13페이지에서는 이거 뭐 우리가 그 존재 윤회에 관련해서 참 많이 찾아보는 거지만, 생명이 바로 몸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몸은 다릅니까? 요런 질문에 대한 답변, 요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또 답변하는데 사문과경의 수행체계 위에서 답변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지금 여기서는 제가 지난주 금토일월 요 사이에 좀 게으름도 좀 피고 쉬기도 했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디가니까야, 사실은요 디가니까야가 말 그대로 긴경이잖아. 이 긴경 하나의 경전을 정리하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여간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의 일부가 7번이라서 이만큼을 하여간 한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요 5번 경에서는 제사로, 6번, 7번 요 경에서는 생명과 몸이 같은가 다른가 요 주제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카페에는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일부만 요약을 해왔는데, 요렇게 보면 제가 이제 요 수행 체계가 각각의 경우에서 어떤 주제에 적용되어서 설명되는가, 요렇게 본다면은 요거 우리가 한 2-3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디가니까야의 3분의 1, 그렇잖아. 3권 중에 1권을 다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불교의 절반인 수행, 이 고멸 수행의 부분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야말로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4부 니까야를 꿰는 이 공부 가운데 디가 니까야의 3분의 1을 몇 주간에 이거 얼마나 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몇 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맞지마 니까야는 152개 경전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게 14개가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도 조금 그 뭐 약간은 수행의 체계를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경전도 이렇게 좀 요번 참에 좀 더 모을 거예요. 그러면 뭐 대략 한 20개 정도의 경전, 맞지마 니까야 한 20개 정도의 경전이
요 수행 체계라는 한 가지 틀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설명이 되는 거라. 디가니까야에서는 그 사선과 8가지 알미라고 하는 틀에서 설명을 하지만 마지막 니까야는 사선과 삼명이라는 큰 틀 위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생각하면 수행의 틀이라는 게 그렇다고 전혀 다른 건 아니잖아요. 큰 틀 가운데 일부를 조금 생략하고 사선 8가지 암을 조금 추려가지고 사선 3명으로 해놓은 거고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사선에서 바로 3명 가운데서도 앞에 거 다 빼고 누진명으로. 근데 사실은 요 누진명 직접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사마타, 사념초에서 사마타 윗바다는 이 책에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놓고 보면 수행의 틀이 설명되고 나면 엄청 많은 경전들이 큰 주제가 이미 알려진 가운데서 고수행의 틀을 어느 쪽에 맞춰가지고 부처님은 활용해서 설명했는가 그것만 알면 참으로 많은 경전을 짧은 시간 동안에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여간 몇 주가 걸릴 거예요. 몇 주 걸릴 거지만 그렇게 이제 그 수행과 관련한 공부를 할 거고 시간을 조금만 더 쓰죠.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이제 큰 공부의 틀을 봤다면 다음 주에 요 수행의 체계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문과경이 수행의 체계를 말하는 그 앞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만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우리 카페에 얼마 전에 3월 7일이니까 진짜 며칠 전이네. 요 사문과경이 그동안 그 몇 가지의 글로 좀 산만하게 카페 안에 흩어져 있는 거를 이번에 좀 요 수업을 위해서 집약을 해놨어요. 자, 요거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인 사문과경은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이 부처님을 만나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묻는 경입니다. 즉 이런 얘기라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과경, 그러니까 사문의 결과잖아. 사문과, 그죠? 경전의 큰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아자타사뚜 마가다 왕이 부처님한테 질문하면 부처님이 답하는 그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에 앞서 아자타사뚜 왕이 이전에 만났던 육사외도, 여러분 육사외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알죠? 그 6명의 박하 스승들. 우리가 그저 업의 개념 이야기할 때 3종 외도로 접근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이죠. 육사외도의 주장이 전달되고 이어서 부처님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자타사투 왕은 다시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것으로의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질문하고 부처님은 이 경의 큰 주제인 수행의 체계를 설명합니다. 자, 일단 순서가 이렇게 돼요. 육사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자, 육사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로 그냥 경이 말하는 대로 쭉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육사외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우선은 아자타사뚜 왕이 부처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는 세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해도 세간에서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출가한 사람들에게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부처님께서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하기 전에 다른 사문 바라문한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왕한테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자타사또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대에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들이 대답한 대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앉아 계시거나 세존과 같으신 분이 앉아 계시는 한 그것은 제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말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육사외도에게 아자타사또 왕이 세간살이에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는데 그대의 가르침을 따라서 출가하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라고 요 성과를 묻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육사외도 중에 첫 번째로는 뿌라나 까사빠라고 하는 외도의 스승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까사빠 존자여, 당신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할 수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뿌라나 까사빠는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자기 손으로 직접 행하고 명령하여 행하게 하고 남의 손 등을 자르고 자르게 하고 막대기로 고문하고 고문하게 하고 재물을 뺏는 등으로 슬프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시켜서 슬퍼하게 하고 억압하고 억압하게 하고 생명을 죽이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문을 부수어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주거침입을 하고 노상강도질을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날카로운 원반을 가진 박피로 이 땅의 생명들을 모두 하나의 고깃덩이로 만들고 하나의 고기 무더기로 만들지라도 그로 인한 어떤 죄악도 없으며 죄악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강가강의 남쪽 기슭에 가서 죽이고 죽게 하고 자르고 자르게 하고 고문하고 고문하게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죄악도 없으며 죄악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강가강의 북쪽 기슭에 가서 보시하고 보시하게 하고 공양하고 공양하게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공덕도 없으며 공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보시하고 자신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공덕이 없으며 공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라고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뿌라나 까사빠에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그는 지음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다 죽여도 그것 때문에 어떠한 가품이 없어. 이 얘기죠. 아무리 공덕을 지어도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게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망고에 대해서 물었는데 빵나무를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해서 물었는데 망고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저는 뿌라나 까사빠에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그는 업지음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제게는 어찌 나 같은 왕이 나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경시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뿌라나 까사빠의 말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은 채 마음이 언짢았지만 언짢은 것에 대한 어떤 말도 내뱉지 않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냉소하지도 않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뿌라나 까사빠라는 육사 외도 중에 한 스승을 만나서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그 대화의 과정까지 읽어드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다른 외도의 스승은 어떻게 말했는가 그것만 알아보면 육사 외도를 아는 거죠. 대왕이 이제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외도의 스승이에요. 대왕이여, 중생들이 오염되는 곳에는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됩니다. 중생들이 청정하게 되는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청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도 남의 행위도 인간의 행위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정진력도 없고 근력도 없고 분발도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존재들과 모든 영혼들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지 못하고 힘도 없고 정진력도 없이 운명과 우연의 일치와 천성의 틀에 짜여서 6종류의 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대왕이요 140만 가지의 주요한 모태가 있고 그리고 다시 6600가지 모태가 있습니다. 500가지의 업이 있고 5가지, 3가지의 업이 있고 완전한 업이 있고 반쯤의 업이 있습니다. 62가지 길이 있고 62가지 중간 겁이 있습니다. 6가지 종이 있고 8가지 인간계가 있고 4,900의 생명체가 있고 4,900의 유행승이 있고 4,900의 용이 있습니다. 2,000의 감각기관이 있고 3,000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의 요소가 있고 7가지 인식이 있는 모태와 7가지 인식이 없는 모태가 있고 7가지 신, 7가지 인간, 7가지 유령, 7가지 호수, 7가지 큰 용기물, 700가지 작은 용기물, 7가지 갈라진 틈, 700가지 작은 갈라진 틈, 7가지 중요한 꿈, 700가지 사소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840만의 대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나 현자나 같이 그것을 모두 치달리고 윤회하고 나서야 괴로움의 끝을 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는 개나 서개나 고행이나 청정범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겠다라거나 익은 업을 점차로 없애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이 윤회에서는 아무것도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며 아무것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마치 감긴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어리석거나 현자나 같이 치달리고 윤회하고 나서야 괴로움의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마칼리 고살라라는 외도 스승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뭐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은 아니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다일 뿐이고 뭐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데 우리가 그거 자세히 이해하려고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두자고요. 참고로. 자 이제 세 번째 아지타케 사칸발리라는 외도 스승은 또 이렇게 말해요. 대왕이요 고시한 것도 없고 제사 지낸 것도 없고 헌공한 것도 없습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과보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는 바른 도를 부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요거 우리가 좀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네, 단멸론 말하는 아니 그 이전에 단멸론 얘기는 한데 그 이전에 요 표현이 고요 부분 요 표현이 어디 나타나죠? 10악업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10업을 말할 때 10악업 10선업이잖아요. 그 중에 만호의 행위, 의업을 볼 때 간탐, 진해, 사견, 불탐, 부진, 정견 이러잖아요. 그 중에 사견의 내용이 요거잖아. 우리가 사견 그래서 요거 정견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봤죠. 정견이라는 게 그러면 5개를 지키겠습니다. 보시하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봤잖아요. 지금 여기서 읽은 내용은 바로 불교 안에서 10업 중에 의업의 가장 바탕에 있는 삿된 견해를 바로 이 사람 아지타 깨사 깜발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어서 이 인간이란 것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종하면 땅은 땅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물은 물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불은 불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감각 기능들은 허공으로 건너갑니다. 관을 5번째로 한 4사람이 시체를 메고 갑니다. 관 하나를 4사람이 메니까 4사람에다가 관이 5번째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성덕문은 덕을 기리는 글은 화장터까지만 읊어질 뿐입니다. 뼈다귀는 잿빛으로 변하고 헌공은 재로 끝날 뿐입니다. 보시란 어리석은 자의 교설일 뿐이니 누구든
도시 등에 과보가 있다고 설하는 자들의 교설은 공허하고 거짓되고 쓸데없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멸절할 뿐이라서 죽거나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단멸론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하나가 나타났죠. 사실은 니까야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 4대 지수화풍 4대를 말하면서 이런 표현이 잘 안 쓰여요. 그냥 뭐 죽으면 뭐 그냥 몸과 마음이 약간 뭐 달라지는 것뿐이지. 니까야 안에서 불교적으로 4대가 죽은 후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잘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인간이란 것은 4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인정하면 죽으면 땅은 땅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물은 물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불은 불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감각 기능들은 허공으로 건너갑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요거 보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무성계 들겠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저는 하여간 니까야에서 요런 표현이 이렇게 지금 아집다깨사깡발리라고 하는 외도의 스승이 단멸론을 설하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요거 말고 부처님에 의해서 4대가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참고하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글쎄도 그 말을 썼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정해보분이 보고 말하는 거야. 근데 뭐 사실은 왜 우리가 외도의 가르침들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어쩌면 우리가 부처님이 그거 내 가르침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거를 가르침 삼아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거는 지금 대략 큰 틀로 보면 행위 이후 이야기를 육사외도가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행위의 원인 이쪽에서는 삼종외도가 나타나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뭐 사주보러 다니는 거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잖아요. 전생의 업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가르침 아닌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르침이 있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외도의 가르침도 이런 게 있다라고 경전이 말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빠꾸나 까짜야나라는 외도의 스승이에요. 대왕이여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진 것에 속하지 않고 창조되지 않았고 창조자가 없으며 생산함이 없고 산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보면 뭐 견해상류따 같은 경전에서 삿된 견해로 경전에 나타나요. 삿된 견해.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 둘 모두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7인가요? 땅의 몸, 물의 몸, 불의 몸, 바람의 몸,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7번째로 영혼입니다. 이들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진 것에 속하지 않고 창조되지 않았고 창조자가 없으며 생산함이 없고 산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 둘 모두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이는 자도 없고 죽이게 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알게 하는 자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른다고 해도 누구도 누구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칼로 머리를 잘라도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야. 이 물질들의 결합 상태 사이로 칼이 지나간 것뿐이지 그렇게 말하잖아. 이게 누구도 누구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 아니야. 무서운 얘기예요. 다만 칼이 이 7가지 몸들의 가운데로 통과한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5번째 니간타 나타 붓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자인하경 대왕이여 니간타는 4가지 제어로 단속합니다. 대왕이여
니간타는 어떻게 네 가지 제어로 단속할까요? 대왕이요. 여기 니간타는 모든 착물을 금하고 모든 악을 금하고 모든 악을 철저하게 금하여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악을 금하여 해탈을 얻습니다. 대왕이요. 이와 같이 니간타는 네 가지 제어로 단속합니다. 대왕이요. 이를 일러 니간타 낫다 붓다는 자아에 도달했고 자아에 개합했고 자아에 머문다고 합니다. 라고 뭐 그런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육사외도 중에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삼자야라는 이제 외도 스승이 있어요. 대왕이여 1. 만일 당신이 저 세상이 있어? 라고 내게 묻고 내가 저 세상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은 있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맞아. 예, 뭐 그렇게 애매모호함.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삼자야의 그 철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름하고 통한다 싶으네. 뭔가 상을 안 지어주려고 그런다. 그런가? 근데 이제 하여간 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이제 저 세상이 있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은 이 질문이 달라지고 답변은 똑같아. 저 세상은 없어라고 해도 그렇게 답하고,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저 세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화생은 있어? 화생은 없어? 화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화생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결실과 과보는 있어?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결실과 과보는 없어?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결실과 과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결실과 과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오. 열애는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라고 내게 묻고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답하는 게 삼자야라는 외도 스승이에요. 여기까지를 보면 아자타사토왕은 6명의 외도 스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세간의 삶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런 성과가 있는데 그대를 스승으로 출가하면 어떠한 현실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하고 출가 생활의 성과를 묻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엉뚱하게 자기의 어떤 철학의 논지 요것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망고에 대해서 물었는데 빵나무를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해서 물었는데 망고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자타사토 왕이 부처님께 출가하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거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니까 6명의 외도 스승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육사외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부처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그런저는 세존께도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세간의 이야기 쭉 하고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한테는 출가하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 전혀 또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셔요. 뜻밖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이러면서 자 물어보는 대로 대답해봐요. 이러면서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그대의 일을 하는 하인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라고 경청하며 그대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대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 하고 얼굴을 봐야지 뭐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요게 하인이잖아. 그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공덕의 행처, 공덕을 지어서 하늘에도 가고 인간도 되고 지옥도 가고 행처. 공덕의 행처와 공덕의 과보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이분 마가다의 왕 아사타사뚜 외대히 푸따도 인간이고 나도 역시 인간이다. 그러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대히 푸따는 신처럼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가져다주고 부여하는 것들을 즐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일을 하는 하인이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그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펴본다. 그런 나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 하겠다. 그러니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할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지족하고 항로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를 두고 그대에게 고할 것입니다. 폐하의 일을 하던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폐하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폐하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십니까, 폐하? 그가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지적하고 한 거를 기뻐한답니다. 라고. 그러면 그대는 여보게 그 사람을 다시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나의 하인이 되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나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나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피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 보고 당신의 하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와 공덕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러하구나. 나도 하인이니까 달리 공덕 지을 일이 별로 없나 보죠. 나도 출가해서 공덕을 지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 이제 다른 신하가 폐하 아무개가 출가를 했습니다. 라고 일러줄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일러준 상태에서 왕이여 그대가 그 출가한 그를 다시 데려와서 나의 하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할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왕이 어떻게 대답할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구환을 위한 약품을 마련하여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드릴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나의 하인이었지만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습니다. 어찌 제가 그 스님을 다시 제 하인으로 되돌릴 것입니까? 그보다는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출가 생활을 위한 필수품을 제공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잘 공부하시도록 뒷받쳐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왕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왕이 묵기를 그죠? 출가하면 어떤 결실이 있어요? 이러니까 당장 왕인 당신도 되돌려서 하인으로 삼지 않고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보살피고 이래야 한다니 그거 방금 눈에 보이는 성과잖아. 결실이지 않소? 타당해요?
이상해요, 그죠? 분명히 이게 뭐 우리 뒷얘기는 뒤에 하더라도 분명히 출가를 하면 아니, 당장 저부터도 그렇지요. 뭐 제가 참 삐지지하게 초라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부처님에 의지해서 이 삶을 향상해야겠다라고 출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과거를 생각해가지고 에이크 이러지 않잖아요. 저도 출가한 덕분에 부모님들께서 저를 스님이라고 존경해주고 함께 공부해주고 하니 이 자체가 저한테 출가 생활의 결실이다라고 하는 이거 아니라 할 수 있나요? 뭔 중이 돼가지고 그걸 결실이라고 말해? 이럴 건 아니라 더 큰 결실을 보아야 하는 것은 해나가야 되는 거지만 이 자체도 출가한 사람에게는 큰 결실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경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잖아.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두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다른 것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그대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대의 부를 증장시켜주는 농사짓는 장자 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공덕의 행처와 공덕의 과보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이분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또 외대히 붓다도 인간이고 나도 역시 인간이다. 그러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또 외대히 붓다는 신처럼 5가닥의 감각 중 욕망이 가져다주고 부여하는 것들을 즐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일을 하는 하인이어서 요거 제가 그 카피를 잘못했나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의 부를 증장시켜주는 농사짓는 장자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러니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만큼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할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 것입니다. 자, 요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어떤 신하가 폐하 저기 저 출가에 있는 저 스님이 옛날에는요 농사를 짓는 장자여서 폐하에게 세금을 바치는 자입니다. 폐하의 부를 늘려주는 자인데 스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그게 묻는 거죠.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를 다시 환속해가지고 농사지어서 세금을 바쳐서 나의 부를 키우도록 해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또 어떻게 말해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 절하고 그분께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그 필수품을 제공하고 잘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라.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천명하는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두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어디냐? 여기서 끝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잘못 찾았다. 예, 이제 그렇게 딱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 2가지를 딱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아자타사또 왕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탁월한, 더 뛰어난 출가 생활의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오늘 교재의 그림으로 나타난 요 수행의 체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렇게 나와요. 대왕이여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라는 열애가 출현했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림에 나타나지만 그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내주면 그 법을 들은 자가 믿음을 일으키고 출가하고 뭐 이러면서부터 이제 출가한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수행을 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지까지 그 중에 이렇게 이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가 성취되면 요 사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의 영역하고 그 다음에 8가지 알매 영역. 그 그림에서 결실이라고 그 작은 박스에 해놨죠. 그 경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행의 체계 가운데 아자타사토 왕 그대가 질문하는 훨씬 더 뛰어난 더 큰 그 출가 생활의 성과 결실이 무엇이냐 하면 사선과 8가지 알미라는 이러한 것이 성과다. 출가한 사문이 거두는 결실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부처님은 출가한 수행자가 물론 이건 뭐 현실적으로 보면 출가하지 않은 우리도 뭐 같은 수행의 길을 가는 거죠. 저 빼고 우리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의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으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체계 수행의 틀 위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많은 경전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흩어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저기 수행의 체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딱 6시가 됐네요. 오늘 것처럼. 마치겠습니다. 잘했습니다.